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빛나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수련회의 마지막 날 저녁 집회가 되었네요. 우리 패스오버 넘어가다라는 주제로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첫날 복음의 능력으로 뛰어넘어라. 둘째 날 기도의 능력으로 뛰어넘자. 자, 오늘 마지막 믿음의 능력으로 뛰어넘어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을 줄 믿습니다. 이후에는 또 많은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준비되어 있으니 또 끝까지 함께 해주는 우리 빛나 청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줌을 이렇게 집회마다 계속 또 켜놨었는데요. 오늘은 반가운 얼굴들이 보입니다. 우리 줌에 들어와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반갑습니다. 힘이 납니다. 자, 예배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는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은 이게 누구에 대한 말씀인지 무엇을 나누는지에 대한 잠시 비밀로 안고 가고, 자, 목사님이 오늘은 믿음의 능력으로 뛰어넘어란데 이 믿음에 관한 에피소드에 대한 거를 잠깐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시작할까 합니다. 목사님은요, 선교사로 10년 동안 해외에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태국에 약 3년, 그 다음에 필리핀에서 7년 이렇게 해서 해외에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처음 나갔을 때 막 따끈따끈한 그 믿음과 이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태국에 있을 때의 일인데요. 자, 태국에서 언어 훈련도 하고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 2년째 거의 돼갈 쯤이었습니다. 이제 현지 스태프들, 사역들과도 같이 사역도 하게 되고 말은 좀 서툴지만 함께 하던 그때에 한 태국 스텝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쪽 지금 치앙라이라는 지역에서 집회가 열리는데, 인도에서 매튜라는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열리는데 저한테 같이 가서 좀 스텝으로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좋다, 같이 가자 했는데 제가 방콕에 있었는데 치앙라이까지는 약 10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 집회가 있길래 또 그곳까지 나를 같이 가자 할까 해서 버스를 타고 13시간을 갑니다. 가서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좋을까 했는데 저에게 우리 이 집회처럼 지금 제 앞에도 카메라가 하나, 두 대 이렇게 있는데 이제 많이 모이는 집회다 보니까 이 방송국 카메라와 비롯해서 수많은 카메라가 있었어요. 그중에 저에게 가장 센터에 있는 그 카메라를 맡기면서 여기를 좀 지켜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다, 알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집회가 시작이 됐죠. 이 앞전에 사건도 있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누고, 자, 이제는 집회가 이제 스텝으로 서 있고 시작이 됐습니다. 알다시피 선교지의 집회는요, 우리처럼 이렇게 짧게 안 끝나요. 우리 말씀도 너무 짧았잖아요. 그쵸? 야, 근데 거기 집회는 보통 2시간에서 3시간이 넘어가는 집회입니다. 그래서 앞에 막 찬양이 시작이 됐어요. 막 찬양도 하고 사람들은 막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 그곳에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했어요. 치아깐 아사짠, 당신은 기적을 믿습니까? Do you believe Jesus?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Do you believe miracle? 당신은 기적을 믿습니까? 이렇게 막 선포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막 엄청 뜨거웠습니다. 그 열정 가운데에 있는데 어느덧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마지막을 향해서 다 갔어요. 근데 여러분 알죠? 가운데에 방송 메인 카메라를 있으면 우리 교회는 의자가 있어서도 앉아서도 하긴 하지만 1시간, 2시간이 넘어가면은 아프기 시작합니다. 어디가? 허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이거는 카메라를 잡아본 자만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허리가 점점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이 선포됐던 말씀, 당신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라는 이 질문 선포 앞에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 집회는 많은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어요. 선교지다 보니까.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앞으로 나오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고 기도해 주면은 아픈 사람들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 타고 온 사람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는 거를 목사님도 카메라를 찍으면서 직접 목격하는 현장이었죠. 여러분, 그런 현장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뭔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아픔이 있었다면 치료받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있는데 어때요? 카메라를 2시간쯤 넘어가니까 3시간쯤 돼가니까 허리가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나는 선교사이기도 하고 또 이런 기적의 현장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이 허리 안 아프게 해주세요.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 앉아있고 서있고 어찌도 못하겠는데 이 예배 가운데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근치아까 나사잔, 당신은 기적을 믿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아멘, 기적을 믿습니다. 저도 같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제 허리가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어땠을까요? 네, 기도 응답이 저에게는 오지 않았어요. 허리가 더 아픈 겁니다.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나는 선교사로 여기 와 있는데 내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나인가 라는 자괴감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막 병 고침 받고 은혜 받고 있는데 집회가 끝났어요. 카메라를 정리하고 막 이제 마무리하고 숙소에 왔습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순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이러한 깨달음이 하나 딱 온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믿음 없는 제가 선교사로 있어도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막 요동치고 있을 때 그때 이야기해 줬던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깨달음을 줬던 것은, 은혁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질서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창조되었단다. 근데 너가 1시간, 2시간 그런 부동자세로 서 있으면서 너가 하는 행동은 당연히 네가 허리를 아프게 하는 행동이었어. 근데 그 안에서 당연히 내가 나를 아프게 하면서 이 기적을 맛보고 싶어서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내 중심에 하나님이 그거를 딱 찝으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야? 이 분위기 속에 나도 뭔가 기적을 맛보고 싶은, 뭔가 나도 이 안에서 내 어떤 욕심과 뭔가를 더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이 목사님에게는 그거를 보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믿음의 능력으로 뛰어넘어라. 우리가 막 대단한 믿음의 능력 갖고 막 뛰어서 앞으로 갈 것 같지만 목사님처럼 이 처절한 내 믿음의 한계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게 틀린 믿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할 필요는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믿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제가 한강에 있는 그 무리를 걸어갈 테니까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이 일을 통해 증거될 겁니다 하고 오후 2시에 무리를 내가 걸어가려고 가서 한강을 무리에 발을 내딛고 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그런 때를 허락하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임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믿음,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지, 우리의 막 호기로운 내 의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거를, 이 믿음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이런 것들의 안전장치를 갖고 오늘은 믿음의 능력을 어떻게 뛰어넘어야 할지 같이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자, 먼저 믿음이란 무엇일까라는 거를 주고 갈게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뭡니까? 여러분들 뭘 것 같아요? 믿음. 막상 믿음, 저 믿어요, 믿음 하니까 설명하려니까 어렵죠. 제가 좀 더 정리해드리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러니까 고집불통 센 사람이 어찌 보면 믿음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카메라를 보면서 여러분들 저 미국을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까? 자, 미국에 가면은요, 미국에서는 그랜드 캐년부터 해가지고 많은 아름다운 경치와 이런 명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미국 갔더니 그랜드 캐년이 너무 좋은 거야 막 설명을 해요. 근데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니, 네 말 진짜야? 못 믿는 거죠. 나한테 거짓말 하지 마.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니야 진짜 이러니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미국에 그랜드 캐년이 있다라는 사실에 있어서 요즘 누구나 다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미국에 그랜드 캐년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우리는 어때요? 보지는 않았지만 확고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들음으로,
배움으로 또 다른 누군가가 갔다 온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그거를 신뢰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믿음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엇으로 믿음으로 반응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돌아가신 것, 부활하신 것을 실제로 보았습니까?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또한 그 기적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왔던 하나님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믿고 보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그거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믿음은 확고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뛰어넘어라는요, 가능성이 보이는 무언가 정해졌던 누구나 다 이렇게 결과를 보여진 거에서 달려가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드린 믿음의 정의와 같은 말씀인 거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것,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소망하는 것에 대한 그거를 실제 있음을 고백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또 다른 게 있어요. 그저 바라만 보고 없지만 저 미래에 있을 무언가를 그리기만 한다면 이거는 믿음일까요? 아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은 바라보는 관점이 틀린 거죠. 자, 그렇다면은요, 때로는 우리의 삶 안에 믿음의 능력으로 뛰어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 속에는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지만 벌써 코로나라는 문제가 우리의 삶에 옥죄오고 있잖아요. 자, 근데 이 우리의 삶 속의 모든 문제들, 또 내 개인적인 모든 문제들은요, 이 문제를 주시는 이 코로나를 우리 상황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믿음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다면은 이 모든 진행되는 일들과 계획, 내 삶의 모든 나타나는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는 그거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문제 속에서 어떠한 우리가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할 때에 오늘은 어제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배웠잖아요. 기도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기도한 것 가지고 끝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문제 속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모르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만 하냐면 어제 히스기야처럼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만을 위한 기도로 멈춰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똑같은 문제와 상황 속에 그렇다면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기도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말할 뻔했네.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바로 누군가 하면요, 기도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한나입니다. 우리 청년들 많이 아실 거예요. 한나의 기도라는 그 찬양도 있죠. 자, 그래서 이 한나는 누군가 하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부유한 가정과 또 가문에 시집을 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4대째 그 성경에 그 가족의 그 대대로 이름이 적혀 있다면은 그런 믿음 안에서 탄탄한 가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한나는요,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남편은요, 바로 이 한나가 아내가 있었고 근데 또 한 명의 아내가 더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 명의 더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사무엘상 1장 5절 8절에서 보면은요, 이 남편은 그 브닌나라는 아내가 있지만 그래도 이 한나를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한나에게는 남편의 사랑도 받고 좋은 가문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풍요로운 도시에 살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았는데
근데 또 하나 한나만의 고민과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보았을 때 저 청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참 뭔가 형통한 것 같은데 우리가 모르는 문제들이 그 청년 한 명 한 명 안에도 숨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우리 청년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는요, 우리가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새벽에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품어야 함이 바로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 아픔을 그 사람이 모르듯이 내가 또 그 사람의 아픔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한나는요, 이 아픔이 있었는데 그 아픔은 뭐냐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아이를 못한다는 게 얼마나 큰 아픔이냐 하면은 이 시대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아들 못 낳아서 쫓겨났던 시대가 우리 부모님 시대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아들도 아니고 가문을 못 이루는 아들도 아니고 아이를 못 낳는다, 임신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처럼 취급을 당해서 되게 멸시와 고통을 받던 그때예요. 어쩌면은 막 이렇게 노예처럼 그거보다도 못하게 여길 수도 있었던 그런 때인데, 그때에 이게 그 한나의 남편이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안에 품고 함께 그 사랑으로 갈 수 있었던 거가, 그래서 남편이 한나를 본인보다 더 사랑했다라는 게 그 안에 뒷받침되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 또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는 어때요? 기세가 등등합니다. 그래서 늘 이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약 올리는 거예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는요, 이 너무나 아픔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한나의 별명이 뭐랬죠?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사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한나에게 아픔을 주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있다 했죠. 하나님이 이 한나에게 고난을 주신 의도가 있다 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장 6절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임신하지 못한 게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누구? 한나에게 임신하게 하지 못함으로 그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괴롭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임신하지 못하게 한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자, 여러분들에게 각각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우리는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요, 단순히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만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관계에 어려움이 생겨요. 쟤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어. 아, 미워 죽겠어. 근데 뭐만 하면 쟤랑 트러블이 생겨. 이런 문제 올 때 어때요? 하나님이 내게 그 사람과 트러블이 생기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매 순간순간 찾아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한나는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처음에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 해 동안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필요한 것을 구하죠. 그러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너무 괴로워서 한나가 올라가서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푸념인 듯 하지만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응답받는 빠른 비결은 서원 기도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또 부르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서원 기도한다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서원했으니까 저 이렇게 사용해 주세요. 이거는 일방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통보인 거죠. 한나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는요, 계속된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의도를 한나는 점차점차 알아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는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라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내기까지 계속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난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으니까 기도가 틀렸었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오던 기도가 멈추지 않고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왜 저 친구가 자꾸 트러블이 생기게 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고쳐라라고 응답하십니까? 아니요. 당장 우리 마음에 뭐 은혁아 너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응답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요. 주일날에 들려지는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요. 아니면 내 마음의 감동과 노크를 통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고 나를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의도를 구하는 기도와 함께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봅시다. 이 서원 기도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딜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 이렇게 드릴 테니까 기도 응답해 주세요. 또 하나는 조건부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이거는 응답해 주시고요. 아, 요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그래도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이런 거래하는 그런 관계로 기도가 그렇게 가진다는 거죠. 이거는요, 아주 잘못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기도한 것을 확실히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응답은요, 오케이, 우리가 원하는 완전하게 맞게 주시기도 하고, 어제 히스기야처럼 어때요? 예배를 먼저 회복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구하지도 않았던 성을 보호하게 하고, 아수르 왕으로부터 지키게 하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이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나의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했어요. 그 의도가 뭔지 배경을 봅시다. 이 한나가 기도했던 때는 어땠냐면은 사사시대의 말기예요. 이 사사시대는 어땠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과 드보라와 막 여러 가지 용사들이 났던, 왕이 없던 때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예요. 그 얘기는 내가 옳은 대로, 우리 이 지금 많은 청년들 있지만 내가 옳은 대로 할 거야 하고 막 채팅창에 글 아무거나 막 올리면 어때요? 질서가 없죠. 이랬던 때라는 거죠. 근데 이때에 하나님이 그 질서를 잡으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또한 영적인 지도자도 타락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왔던 엘리 제사장도요, 제사장 중에 가장 악했던 제사장입니다. 성전에서 악을 행하고요. 또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를 먹고요. 성전에서 여자들과 행음하고요. 이랬던 그때의 시대에, 암흑시대였던 때가 바로 이 사사시대예요. 그런 말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진정한 지도자가 없던, 혼란이 가득했던 이때에 그 질서를 세워주시길 원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이끄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요, 이런 과도기에 한나를 통해서 이 사무 아들을 임신하게 되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한나를 통해서 서원하게 하고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자, 그래서 강력한 영적 지도자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을 진행하시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런 거대한 삶이, 거창한 삶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뭐 그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뤄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과 문제와 우리의 관계와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하고 응답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런 섭리 아래 우리를 사용하여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정말 쓸모없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은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라 했어요. 자, 근데 이 믿음은요, 힘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요, 그 끝에 결과가 나와요. 자, 그래서요, 이 믿음은 어떻게 사용되어지냐 하면은, 아, 나 믿어. 이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적인 동의입니다. 확고한 확신을 했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안 가봤지만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를 한 거죠. 머리로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마음으로, 아, 미국 땅이라는 게 진짜 있어라는 내 마음에 받아들여짐이 있어집니다. 또 하나는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누가, 야, 미국 없어, 너 속고 있는 거야, 지금 음모론에 휩쓸려 있어 해도 어때요? 내 마음 안에 결단인 거죠. 난 안 흔들려, 미국은 있어. 약간 이러한 것처럼 믿음이 그렇게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 속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지식적인 생각과, 또한 내 마음에 그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어지고, 또한 그 안에
중요한 거는 의지예요, 의지. 이제는 확고한 확신이잖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틀리거든. 너 기도한 거 하나님이 안 들어줘. 그런 기도 누가 들어줘. 또 아니면 너 기도한 거 틀렸어. 아니면 등등등의 사단은 우리는 막,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지금 기도한 지 벌써 5년째야. 하나님 응답하실까? 라고 말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은 확고한 확신 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님은 기도 응답한 것 중에 7년 만에 기도 응답 받은 게 있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같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은 한나입니다. 한나는요, 아들을 주시면 그를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눈치채고 믿음으로 결단을 한 거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뒤에 대한 확고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을 나가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떠한 분에 대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거에 대한 확고한 확신 속에 우리의 하나님의 그런 기도에 대한 대상이 있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함께 말씀을 통해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믿음은 막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을 채워주세요. 뭔가 하늘의 것을 내 안에 채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시지만 내 안에 없던 믿음이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꽝 채워져서 바로 그 믿음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한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선택을 우리는 날마다 의지적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근거를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두지를 않고 내 느낌이나 감정 아니면 어떠한 내가 경험했던 체험에 믿음을 둡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더라. 너도 해봐. 그러면 아, 그래? 그럼 나도 믿고 해볼게. 어때요? 주식이 다 이렇게 따라가다 망해서 어려움을 겪는 거잖아요. 갑자기 주식 얘기해서 또 민감한 친구들은 또 미안합니다. 좋은 일이 있기를 또 바라고요. 이게 없던 건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자, 아무튼 자, 어디냐? 오케이. 그래서 이 믿음의 근거를 그 흔들린 데 두지 말고 진리에 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확고한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어떠한 이 확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까? 한나는요, 사무엘상 1장 17절에 보면은요, 한나는 제사장 엘리가 하는 말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 보면은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17절 한번 더 띄워주실래요, 혹시?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요, 막 위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기도 주면서 막 해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어때요? 타락한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한나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이 앞에 막 울면서 막 통곡하면서 혼자 막 말 없이 속으로 막 하니까 이 제사장이 봤을 때 약간 미친년, 미안해요, 약간 그런 존재인 것 같던 거예요. 그래서 너가 술 먹었냐, 술 취했냐라고 하니까 한나가 아니요, 이런 해서 기도합니다. 아이를 달라고 기도한 겁니까? 하니까 그냥 툭 내뱉듯이 말한, 어찌 보면은 그냥 던진 말이에요. 자, 그래, 너는 그냥 이제 가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허락해. 약간 이런 말이었지만 한나는 어때요? 그 말을 질서의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그 시대의 것을 믿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거를 아멘으로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떠한 우리가 보기에 완벽하고 거룩한 자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미천한 자, 연약한 자,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그거를 겸손함으로 아멘으로 받을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요, 나는 저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어떤 목사님 관계, 이러면은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목사님과의 관계가 어떻든 그 앞에 선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든 어쨌든 그 예배 가운데 내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다라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나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둔 믿음은요 그 사람을 움직여서 그 삶을 변화시킵니다. 자, 이 믿음에는요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바로 정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갖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거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요 진리를 붙들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는요 내가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불평불만 기도해놓고 믿지 않는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염려를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면요 그 기도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요 아직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쌓아가는 겁니다. 또한 믿음은요 우리의 현실을 인식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스스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죽음의 선포입니다. 현실을 인식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이때 당시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제사장이나. 그래서 어떠한 우리의 가능성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잡은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내 의지와 모든 것을 넣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는 이런 믿음의 선포가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는요 이스라엘 하나님 그 제사장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말에 엘리가 말할 때 그 말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듣고 어떻게 했어요? 집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더라. 이게 믿음입니다. 아까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움직인다 했잖아요. 행동의 결과로 나타난다 했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이 하실 거를 믿고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요 아마 경험한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누가 뭐라도 환경은 변하지 않는데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심지어 막 걸어가도 기쁘고요 굶어도 기쁘고요. 왜? 이 끝에 하나님이 내게 이끄실 하나님이 보이고 기대되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한나는요 기뻐한 거죠. 이것이 한나의 큰 믿음이었습니다. 가능성을 뛰어넘는 그 믿음이죠. 약한 나를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나를 바라고 상황을 보면 우리는 낙심할 것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을 아뢰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빛나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또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면 하나님께 이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구합시다. 하나님이 믿음의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뛰어넘어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같이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는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요. 이 믿음으로 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죠. 아까 그 무엇이냐면은 이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기대는 바로 하나님이 한나에게 원하셨던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기 중요해요.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심이죠. 그 의도를 찾을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그런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장 22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한나는요 그 남편에게 말합니다. 아이가
젖을 떼거든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하느님 앞에 데려가고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돼서 하느님 앞에 드릴 거야 라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하느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느님 앞에 드렸던 소원이 아이가 태어나자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아들을 얻었잖아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 아들을 이제는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어떻게 포기할 수 있을까? 근데 한나는 하느님 앞에 이렇게 드리기까지에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결단과 삶의 행동은요 쉽지 않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의 그 모성애가 없었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그이들 속에서 바로 여러분들의 그런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내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한 것을 지키려고 할 때에는 어려움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럴 때 결단이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나갈 때는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 앞에 그런 일들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자, 한나의 삶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 한나의 고백 속에 함께했던 남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장 23절에는요. 오직 여호와께서 한나야 너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그 능력으로 살기를 결정하고 나아갈 때요. 우리 주변에 우리의 믿음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아멘이죠. 그랬을 때에 우리는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믿음의 결단을 응원해 줄 수 있는 공동체는 하나님을 믿는 같은 가치 속에 살아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밖에 없거든요. 세상은 이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치를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안에 우리가 함께 그 믿음을 또한 드리며 또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억하면서 또 결단하기를 원하는데요. 믿음은요, 우리의 힘으로부터 시작이 아닙니다. 뭐죠, 목사님? 아까 우리의 의지로 결정한다 하지 않았나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의지도 가질 수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이 출발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의지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겨자씨만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의 고백과 결단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키워가십니다. 자,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고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이 상황 위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 함께 주님과 뛰어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도 같이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문제와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믿음으로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삶에 고난과 문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사용하심을 기억하며 우리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내 삶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믿음의 능력으로 뛰어넘어라. 그 믿음은 다른 곳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내 삶의 현장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나의 문제와 환경과 고난과 여러 기도 제목들 위에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내 작은 삶인 것 같지만 그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결단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지며 우리의 이 작은 삶이 놀랍게 하나님의 큰 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 완성된 그날까지 이 믿음을 놓지 않고 믿음을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우리 믿음에 결단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뛰어넘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한나의 고난 중에, 한나의 고민 중에, 어려움 중에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심어두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 구원을 이루시며 또한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며 우리의 삶의 작은 문제들과 모든 것들을 통한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확장됨이 하나님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련의 마지막 날입니다. 복음으로 뛰어넘어라, 기도의 능력으로 뛰어넘어라, 믿음의 능력으로 뛰어넘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 필요한 청년들이 함께 연합함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 같은 가치관을 가진 자녀로 세상과 함께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수련회 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구원받은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으로 뛰어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고난과 환경과 어려움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구하며 예배자리를 사모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어려운 이때에 함께 뛰어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믿음으로 뛰어넘어라 말씀하신 주님, 한나의 이 믿음이 개인의 삶의 구원과 은혜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더 나아가 지금 우리가 얻은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의 보잘것없는 삶 가운데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작고 크고 난 문제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우리의 이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쓰이는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소리와 세상에 들려오는 그 미련하다 말하는 소리 앞에 우리가 능히 확고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갖고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후에 쓸 간증과 또 모든 프로그램과 하나님 맞춰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